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 사실 이거면 돼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큽니까? 꿈이 너무 큽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도리교회 창립 25주년입니다. 이제 도교회가 25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보통 우리 교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로서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리교회인데 오늘 저는 우리 도리교회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믿음.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도리교회는 이 믿음이 핵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믿음의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시간. 잠깐 간증을 하나 하고 가자면요. 오늘 오전에도 한 20명 정도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고한영 목사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얘기를 먼저 하죠. 간증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조효연 권사님 둘째 아들 이삭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안수하는데 이렇게 이게 원래 이삭이 우리 김엘림 사모님이 해주는데 사모님 쪽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이삭아 오늘은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이삭이까지만 안수기도 하는 상황이 돼서 딱 손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 불이 이삭이의 허리와 무릎 그 종아리 쪽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키를 크게 하리라. 그러더니 밥 많이 먹어라. 그래서 내가 끝나고서 이삭아 밥 먹어. 밥 많이 먹으래. 그리고 옆에 가니까 우리 카페테리아에 우리 조용 권사님 계셔서 조용 권사님 밥 먹이래요. 하나님이 키 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가 밥을 안 먹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키 크게 하실 건데 근데 저는 성령의 불 예를 들어 저는 그 하나 사건 속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성장판이 발목 쪽에는 아닌가 봐요. 딱 성령의 불이 무릎과 종아리 그 다음에 허리 여기가 핵심이더라고요. 여기가 중요하구나. 자, 그것도 오늘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의 키를 크게 하리라. 그리고 밥 많이 먹여라. 자,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오늘 우리가 창립 25주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인데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회종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오늘 응답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밥 많이 먹여라. 예를 들어서 이삭아 하나님이 키 크게 하실 거다. 밥 많이 먹어라.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모아무개 권사야 기도 많이 해라. 응답 주시려는 거예요. 모아무개 집사야 집사하고 싶으냐 기도 많이 해라. 이때니까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느냐 모아무개 권사야 성령의 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런 거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또는 우리가 되게 우리 사람이요 목사일지라도 고한영 목사든 이 땅에 오늘 주일날 설교하시는 많은 주회종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목회자 주회종도 불평을 많이 해요. 습관인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인생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렇죠? 우리 앞으로 운전할 때에도 누가 확 끼어들면은 복 받아라 이게 좀 바꾸자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혼내주실 거고
우리 이분 욕하지 말자고요. 사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덜컥 무섭고, 그리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 받으려면 습관이 들어야겠구나. 감사. 그러니까 안 주신 것만 생각하고 우린 불평을 먼저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인 거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기적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아직 뭐 백마탄 왕자님 안 만났는데, 아니면 무슨 뭐 신데렐라 같은 뭐 공주님 같은 그런 예쁜 섹시 못 만났는데, 아니면 나는 그런 고래등 같은 궁궐 같은 집 아직 못 샀는데, 아니 나 월세 사는데, 아니 통장에 갚아야 될 빚이 잔뜩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평한다고요. 돈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빚이 있을 수 있고, 이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도리교회는 증거가 있는 교회 되길 겁니다. 증거 있는 교회. 이사가 밥 많이 먹어라. 증거 있는 교회. 우리 이삭이 오늘 얘기했으니까 이제 키가 이제 다음 달에 2cm, 3cm, 5cm. 그걸 우리 측정하자고요. 그리고 이삭이 간증시켜야지. 어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 크는 것도 증거고요. 우리 인생에 잘 되는 역사 있잖아요. 아픈데 낫는 거, 키가 작은데 키 크는 거,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머리숱이 풍성해지는 거, 뚱뚱했는데 날씬해지는 거, 빼짝 말랐는데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이 찌는 거, 미모가 뛰어나지는 거, 예뻐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회 스포츠 선수를 가르치는 뭐 선수촌에서 가르치는 코치 감독님 계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응답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뛸 수는 없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선수가 선수촌에서 뭐 선수권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한국 신기록, 이 끝난 이거예요, 이 응답. 아니 여러분이 가르치는 선수가 한국 신기록 내고 왔다고요. 세계 뭐 아시안 게임 갔는데 은메달 따왔다고요. 동메달 따왔다고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 올림픽에 나갔는데 여러분 자신이 금메달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치 키가 작은데 키 크는 것처럼, 또는 몸에 어떤 피부병이 있는데 정말 연고제도 발라봤고, 주사제도 맞아봤고, 호르몬 치료도 받아봤고, 효소 치료도 받아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낫는 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 피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그러더니 너무 뜨거워. 얘 안에 바이러스가 다 타버렸어. 그러더니 막 딱지 연듯이 되더니 싹 벗겨지더니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 물에 몸 담그고 왔다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이게 응답 아니에요? 피부가 안 좋았는데 깨끗해지는 거,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한데 눈이 선명하게, 와, 내 눈 2.0인가 봐, 확 하고 보이는 거. 이런 은혜, 또는 악한 사단마귀에 우리를 눌러서 고통 주고 있는데 깨끗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악한 사단에 들어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던 아이가 영이 깨끗해져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기적이잖아요. 이런 은혜 주시길 원한다고요. 이런 은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다고요. 성령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권능도요. 제가 3년 전쯤 삼산동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만나 주셨던 그 성령 권능,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푹 자고 있는데 제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인지 알아요. 예수님인지 딱 알아.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토록 얼굴 뵙고 싶었던 환한 그 저 태양보다 천만 배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 순간 우리는 인생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쫙 오셔요. 예수님은 저 태양보다 천만 배 뜨거우신 것 같아요. 이글거리는 태양 비교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제게 오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워 있는데 머리와 눈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니라 하면서 부어주시는데 뜨거움이요. 근데 뜨거운데 나쁜 거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견디기가 힘들어. 너무 뜨거워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저 사우나 목욕탕 가서 열탕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시원하다고? 퐁당 에이 하고 욕하고 저 할아버지 거짓말 중에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근데 열탕 막 몸이 녹아져 버릴 것 같아. 내 뼈와 피와 살 모든 게 녹아질 것 같으면 하고 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이 목구멍으로 내장으로 불이 들어와요. 두 손에 어떤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 만약 짱돌 있다면 돌멩이 하나를 손에 넣는다면 바싹 부숴버릴 것 같은 힘. 강력이라고 해요. 강력이 느껴져요. 막. 내 피와 살과 뼈와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연약하던 소심하던 겁쟁이 같은 고한영 목사, 마치 기도원처럼 저도 그런 고한영 목사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순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생겨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니라 하고서 이제 꿈이 딱 깼는데, 꿈이 깼는데도 눈을 떴거든요. 뜨거움이 계속 있어요. 무슨 뭐 엄청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5분 참는 게 아니라 10분 참다가 나오면 몸에서 이글거리는 만약에 한겨울인데 사우나에서 나와서 한겨울에 그 영하에 나와도 아예 안 추워 이런 느낌처럼 열이 막.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증거라는 거, 하나님이 일부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교회에 상담이 있었어요. 외부 상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상담 오시는 분이 10시에, 11시에, 1시에, 2시에 상담이 있었어요.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상담 준비해야지 삼산동에서 상담 많이 했어요. 갔어요. 난 아침부터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은혜 체험, 성령의 불의 체험을 했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게 막 그 잔상처럼 느낌이 아직도 몸이 떨려요. 덜덜덜 떨리면서 뜨거워요. 그런 가운데 진정하고 오시는 분들 상담해 줘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아니 들어오신 분은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외부인이고 도우리교회 상담은 잡았지만 도우리교회 방문은 처음이신 분이고 얼굴도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 그때 삼산동을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삼산동 교회 너무 작잖아요. 남의 건물에 2층에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그 복도도 되게 요만하고요. 로비도 너무 조그마고요. 화장실 하는 게밖에 없는 우리 교회, 거기 상담받으러 오셨다고요, 사람이. 근데요, 입구에 유리문을 딱 열고 제가 그러니까 인사하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걸어오다가 에이 넘어지지. 그분이 난 미끄러진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넘어지더니 이렇게 무슨 뭐 경련이 일으키듯이 우리가 뭐 간질, 경기듯이 넌 간질 있는 분인가 하고 깜짝 놀랐더니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그냥 이렇게 또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전율을 했어요. 뭐냐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그래 지가 귀신이 내가 오늘 새벽에 성령 권능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처음 본 분이 깜짝 놀랐어요. 붙잡아서 일으켜서 앉혀드렸다가 상담하셔야죠. 진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상담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방금 이렇게 넘어지셨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야.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 덜덜덜덜 개 떨면서 예수님이 성령 권능 주셨어. 사단이 알아봐요. 아니 오늘 새벽에 내 침상에서 벌어진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오늘 외부 상담인 오늘 도리교회 예약은 했지만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군대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오늘 성령 권능 주셨어. 우리 죽었어. 난리 났대. 그 덜덜덜덜 떨어. 그래서 제가 얘기만 하고 있는데도 이래요. 손을 딱 얹으니까 으아! 탄대. 죽은데 지네들. 타 죽는데. 증거.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던 제 김일림 사모가 더 놀라기 시작해. 왜냐하면 10시에 그랬거든요. 네, 11시에 딱 하고 있는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 그냥. 또 왜 그러세요? 근데 가족도 왔어요. 다른 가족. 성령 권능 우리 죽었어. 뭐 이래. 다른 분이에요. 앞에 10시에 오신 분하고 11시에 오신 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여긴 대구에서 왔으면 여기 광주라고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고 다른 가족들도 왔는데 보더니 막 떨어. 부축했고 가족들도 왔다니까 가족에서 안 들어가서 그 귀신한테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손에 불 있어. 그럼 막 떨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 무서워 죽겠대 귀신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가족들의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가족까지 자동차 타고 먼 데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래도 뭐 유명하니까 뭐 유명하게 하죠. 건물이 뭐야? 남의 건물에 밑에는 식당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뭐야? 조그만 교회 2층에 삼각교회 뭐야? 아이 뭐 능력 있겠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덜덜덜 떨면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막 덜덜 떨면서 성령의 권능 그 손에 예수님의 불이 있어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왔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교인이 몇천 명 있고 막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그만 교회니까 무슨 저런 작은 교회가 뭔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은. 그들이 또 기도하니까 으악 하면서 그러면서 나 탄다 나 죽는다 그러면서 제발 좀 지옥엔 보내지 말아달라고 막 빌어요. 사실은 저는 하고 있으면서도 고한영 목사 머릿속은 어안벙벙 중이에요. 이게 뭐지? 오늘 새벽에 내가 겪은 이 일,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고 불 주신 일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영이니까 귀신들을 알겠지만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오후 1시에도 그랬어요. 나가서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와서 둘이 와서 했는데 1시에 오신 분도 또 그래. 2시에 오신 분도 또 그래. 그 들어있는 귀신들이 전부 다 성령의 권능 그래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꾸었던 꿈, 어젯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냥 좋은 꿈 꿨나 봐가 아니라고요. 그 꿈이 현실이 된다고요. 영의 세계에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그냥 영의 세계일 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나 건물 주시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코로나 터져서 교인 하나도 없고 정말로 헌금도 없고 교인도 없고 어떡합니까? 울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선 교인들 많게 해주셨어요. 그 조그만 삼산동에서 교인이 100명이 넘었다고요. 바글바글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교인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아직 건물을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셔요. 우리 하나님이 건물이 저게 빌라가 몇 억짜리인지 아파트가 몇 억짜리인지 저 상가주택이 얼마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돈 살 수가 없어요. 3억짜리 5억짜리 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7억짜리 10억짜리 건물도 있는데 봤는데 10억짜리 건물이 저게요 안에 평수가 30평 그런데 건물은 우리 건물인데 1회억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귀에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비가 내린대. 비가 조금 내린대. 비가 좀 올 것이다. 비? 뭐 주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 음성 주시면 내일인가 보다 오늘인가 보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다윗이 되는데 시간이 있어요. 다윗이 고난이 끝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시간이 있어요. 요셉이 13년의 연단이 있어야 애굽 총리 되시는 요셉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430년 걸렸어요. 이건 민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430년 못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를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때와 한 나라 문제, 민족 문제는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근데 안 주시더라고. 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또 오늘일까? 내일일까? 안 주시더라고. 그냥 믿고 기다렸어.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돈을 보내시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삼산동에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한 주에 1억씩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괜찮더라고요. 한 주에 1억씩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 건물 샀잖아요. 우리가 저 양평 수양관 샀잖아요. 그 작은 교회가 남의 건물에 2층에 새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하던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을 가지게 됐잖아요. 증거. 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보다 10배, 100배 큰 거 못 주십니까?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우리 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한 교회, 큰 교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에게는요 그 코피를 먹게 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아동부 교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코피 흘리는 때가 많았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엔 많았어요. 제가 교사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코피를 잘 흘렸었는데 이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는 코피 멎어라 그러면 금방 멎어.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 그분은 실질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코피 멎는 은사를 가진 그 교사 선생님을 유심히 보고 있던 교회 내 어떤 나이가 많은 아프신 권사님이 암이에요. 암 말기예요. 선생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암 환자인 거 알아요. 근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이 깜짝, 저는 코피를 받게 하는 은사예요. 암을 제가 어떻게 고쳐요? 말기암인데. 근데 권사님 믿음이 대단해. 코피 먹게 하는 거나 암 치료하는 거나 그 은사, 신유은사는 똑같은 거래. 교사 선생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암을 고쳐요? 신유은사 같긴 한데 코피 먹게 하는 은사지. 근데 권사님의 믿음이, 근데 진짜로 그 선생님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아무개 권사님이 있는 암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서버렸어요. 자, 하나님께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코로나나 아니면 종양이나 궤양이나 암말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서 건물도 산 적이, 에이 300억은 좀 크다. 커요? 된다고요. 3천억도 되고 3조 원도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원자력 병원에서 진단 받았습니다. 삼성 의료원에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에 죽는데요. 석 달 남았대요. 암이 다 퍼졌대요. 뭐 췌장으로 퍼지고 대장으로 퍼지고 뭐 그 대장암에 퍼졌다가 그게 머리까지 와서 뇌까지 있대요. 못 고쳐요. 의술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된다는 게 문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립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냥 눈물로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여기 창립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36개 교회가 있었는데 36개 교회 목사님들이 그 36개 중에 10개가 넘는 교회가 미자리 교회예요. 미자리 교회고, 미자비라는 거는 교인이 숫자도 적지만 월세 내기도 힘든 어려운 교회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26개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매개 살려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몇 년 전이에요. 25년 전, 우리 교회가 지금 25년이니까 25년 전 우리 교회가 개척할 그 시점에 각 지방에 있는 26개 교회가 월 50만 원씩을 그 10개 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제가 감리교회에 있었으니까 감독님과 큰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자, 더 이상 우리 지역에는 교회를 개척시키지 말자.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 그리고 지방 내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10개나 만들어서 안 된다. 개척 안 된다. 그러더니 아니 25년 전인데 개척 자금 2천만 원. 500만 원 더 큰데 500에 40 월세 하던 시절에 저 2천만 원이 어디 있다고요? 2천만 원 개척 자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 개척을 막 대학원 이제 마치고 신대원 마쳐서 개척하는 전도사님이 교인이 어디 있다고? 교인 15명. 그것도요 세례입교인 15명이에요. 그냥 교인 15명 아니고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15명이 아니고요. 세례 입교인이라는 건 20살 이상인데 11조 내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15명 어딨냐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도리교회가 개척한다. 37번째 교회가 된다고 말하니까 고전도사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개척교회를 만들지 말자, 더 이상의 다른 교회들이 부담 갖지 않겠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딱 만들어놨는데 도리교회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된대. 이분들이. 그때 저의 절망감은 너무 컸어요. 아니 자기들도 방에서 한 적도 있고 지하에서 한 적도 있고 5평 10평에서도 한 적도 있는데 이젠 안 된대. 2천만 원이 어디 있고 교인 15명이 어디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허락받아 와야 되는데 동의서라는, 동의서 하나가 한 장이 1,000만 원이래요. 그 당시에 한 장이 개척 자금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써줘요? 그런 돈도 없지만 써주지도 않는데 그런 서류가 10개라고요. 그 절망감이라는 게. 그러더니 제가 감리사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서류 낼 때 감리사님 미안해. 안 돼. 또 왔네? 안 돼. 돈 안 됐지? 못했어요. 2천만 아직 못 모았어요. 교회는 아직 10명 안 돼요. 거봐, 그냥 다른 지역에 가. 제가 7번 찾아가고 8번 찾아가고 9번 찾아가니까 미안해서 죽을라 그래. 미안해서. 그러더니 이분이 처음에 미안해하다가 제가 끈질기게 하니까 저를 포기시키려고 제 앞에서 서류를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아랫사람 해보십니까? 서류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기획안 냈는데 부장님이 이따지로 해왔어! 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절망. 그거 시키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봐야 소용없는데 못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철옹성이야 못 들어와 이러는데 계속 오니까 포기시키려고 한번 서류를 뿌리시더라고. 그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속으로는 이 나쁜 놈아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한 장 또 올게요. 제가 그랬다고요. 참았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욕하면 저한테 막 핀잔 주고 그러면 저도 발끈할 수 있는데 여길 들어오려면 참아야 돼. 제가 했던 일은 그때 우리 교회가 방에 있었어요. 창덕빌라 가동 B02호가 우리 교회 기도처였어요. 거기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윗집에서 뭐야? 소리 지르고 올까봐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속에서 소리는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갈까봐 문 다 닫고 집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안 해준대요. 자기들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면 울고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했어요. 1년 인내의 시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응답받기 위해서 1년 저처럼 하고 계십니까? 발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께도 삐져서 해봤는데 뭐 하나님 안 주시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참아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참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1년을 지났는데 2천만 원 모았어요. 세례 입교인이 15명이 됐어요. 동의서 2개를 구했어요. 그 동의서 하나가 누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해줘서요. 그 동의서를 하나 받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크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되게 쌀쌀 맞더라고요. 안 되는데 반말해요. 사무원이. 지가 목사야? 저한테 반말해요. 저 전도사인데요, 감독님을 만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하하하 그러더니 한 3달 걸릴걸요? 안 된대. 그리고선 우리 목사님 내일 출국하는데 완전히 난공불락이야. 예약을 한다 한들 3달 정도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출국한다. 난 내일 받아야 되는데. 그날 저녁 제가 그 기도처 그 방에서 혼자 밤새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진짜 뭐 빠게스, 빠게스, 양동이, 다라이, 왜 다 일본말만 쓰지? 양동이? 아, 그 말이 맞아요? 빠게스, 다라이,
양동이 그거에 한동을 울은 것 같아요. 뭔 눈물이 이렇게 막 나와. 엉엉 울고. 그리고 너 아십니까? 고한윤 목사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저거 아쉬운 소리 못해 사람한테. 솔직히 저도 뭐 부탁 못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고 저 소심해, 내성적이야.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한다? 상상을 못해. 교회 사무실로, 큰 교회 사무실에 때 그 사무원한테 혼나고 있는, 안 만나준다고, 예약 안 잡아준다고 하는, 덜덜 떨고 있는 게 저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 제가 잠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5시 한 반? 40분?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쳤어요. 갑자기 저 소심하고 내성적인 고한 목사는 남에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 저녁에 누구한테 새벽에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근데 제가 미쳤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미치더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 미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이게 미쳤다고. 미쳐서 용기가 생겼다고. 무슨 소년 다윗인데 골리앗 앞에 이거 무서워라, 나 한 대만 맞아 스치면 사망, 이게 아니고 한번 해보자. 용기가 생겼어요.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여보세요. 아줌마가 받더라고, 사모님이. 그것도 되게 쌀쌀맞아요. 새벽에 전화하니까 누구예요? 이래. 목소리가 아주 앵칼진 목소리. 누구야? 뭐야? 이래. 큰 교회 사모님은 그런가 봐요. 자, 훗날 우리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 이렇게 하죠. 그 새벽에 저한테 전화도 안 하겠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이래야지. 누구야? 뭐야? 오늘 감독님을 꼭 만나야 될 전도사입니다. 감독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이거 뭐? 그래? 알았어. 기다려. 반말이에요. 떨고 기다렸어. 좀 있다가 누구야? 감독님 누구야? 감독님을 꼭 만나야 될 전도사입니다. 제가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말 안 했어요. 동의서.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분이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 감독님 꼭 만나야 되는데 감독님, 응? 너 해병대야? 그러더라고. 저 쥐사병이거든요. 쥐사병이라는 말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네. 해병대. 와, 나 오늘 출국인데 9시까지 교회로 와. 이게 꿈인가. 내려놓고 손이 사시나무들이 떨리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용기가 다 있다니. 그리고 나 오라 그랬어. 써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 출국하더라고요. 출국하려고 감독님과 여러 명 같이 가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차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 수행원도 가는구나. 그러니까 감독님이 거기 딱 이런데 내가 앞에 가니까 쌀쌀맞는 그 사모님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그 사모님이 누구예요? 뭐예요?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약속? 약속. 야, 약속 받았고 감독님이 오라 그랬다니까 쌀쌀맞던 그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약속 받아야 돼요. 사단 마귀가 됐던 세상이 쌀쌀맞게 굴어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됩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나 금방 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감독님 동의서가 필요해. 개척해야 돼. 그래? 알았어. 해병대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다행이야.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그거 1,000만 원도 줘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쏘주는 거예요. 도장까지 받고서.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까지 걸어오는 25분 동안 울었어요. 동의서 한 장 받고. 그게 마지막 서류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감리사님이 가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감리사님이 서류 다 썼다. 그리고서는 2주 후 그 하나가 더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서류는 준비됐는데 감리교회는 없애버려야 될 법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큰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기획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넷, 장로 넷인데 이 목사님,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똘만이 되는 장로님 이렇게 있어요. 똘만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목사님, 장로, 그 교회 목사 장로예요. 둘씩, 넷 이렇게 8명의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들이 통치를 해요. 교회도 어쨌든 그 사람 모이는 동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또 만장일치제예요. 완전히 저 김정일, 김정은 보고서는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하듯이 만장일치제예요. 2주가 지났어요. 저에게 정작 동의서 써준 분이 그분인데 정작 그분이 이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데 그분이 반대. 그러면 그냥 반대요. 회의 자체가 없어요. 반대. 근데 그날 그 기획위원회가 하는 우리가 통과학에서 8명 모이는 감리사님 있고 선교부 총무 있고 뭐 그다음에 그 8명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모인 자리에 제가 밖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완전히. 하나님,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분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난 여기에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몰라요. 장로님이 목사처럼 생겼어요. 나 장로님 목사님인 줄 알고 이제 다 인사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8명이 들어갔어요. 한 10명 들어갔어요. 그냥 막 서 있어요.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처럼 서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소리, 뭐 좋은 거, 징조가 좋아. 이게 박수 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서기 목사님이 갑자기 먼저 나오더니 내 고전도사하고 악수를 했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축하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꽃이 피었어. 시인인가 봐요.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꽃이 피었대. 지방 내교를 뚫고 들어온 첫 번째 교회. 지방 내교 만든 지 4년째인가 되는데 한 번도 뚫을지 못했대. 도리교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내교를 만드신 그 제일 큰 교회 그분과 그분의 똘마니 장로님 두 분이, 그분이 똘마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두 분이, 그분 오셨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요. 그분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누가 돌아가시고 직전이 그런 건가요? 갑자기 그분이 그 자리를 오는 무조건 반대이신 분인데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갑자기 차를 확 돌려서 글로 가는 바람에 전화해서 위임한다고 했대요. 위임. 나머지 6분에게 위임한다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야. 감리사님도 기적이래. 선교부 총무님도 기적이래. 그 두 분 왔으면 안 된대. 이거 제일 높으신 분, 나이 많은 분, 제일 큰 교회, 그분들이 이 법을 만든 분.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하나님, 그 두 분에게 너무너무 바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중대사의 문제예요. 그분들에게 그까지 도리교회 개척하는 거 그분들한테는 오면 반대하고 뭐 그것일 뿐이지 그분들에게 의미 없는 그까지 것일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분들의 인생에는 너무 중요해서 이 자리까지 올 필요 없어, 난 거기 가야 돼 하고 가버렸대.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이런 회의에 빠진 적이 없는 분이래요. 단 한 번도, 10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두 분이 바쁜 일이 생겨서 글로 갔대.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바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교회는 그렇게 개척됐어요. 자, 제가 지금 몇 개만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성령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5월 25일 오늘 창립 25주년인데 하나님이 5월 25일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달 전쯤에 하셔서 오늘 5월 25일 뭔 일이 있는가? 오늘 누가 가방 들고 온 사람 없죠 오늘? 그래서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3년 전 삼산동에서 예수님이 제 꿈에 찾아오신 것처럼 한 번만 더, 그때 그게 기다려져. 그 뜨거운 불을 또 받고 싶어. 막 모급으로부터 그 뜨거운 불이 막 오장육부가 그냥 막, 그래서 막 이 세상에 거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움, 그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이제부터 기적 시작되겠구나 하고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새벽에 꿈 꿨어요. 환상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침상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기 또 해주시려나 했는데 예수님이 나 누워있는데 이렇게 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두 번째 얘기하시더니 관영 목사야, 네 손과 네 입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다 제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되라고 근데 오늘 이삭이 응답받고 가요. 이삭이 밥 많이 먹어라. 여러분 오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리교회는 오늘이 교회 개척 시작이에요. 25주년 25년 됐어요 교회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이 도리교회 개척이에요. 오늘이 우리 모두가 도리교회 안에서 새롭게 다 처음 오신 거예요. 다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어떤 기적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자고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현장에서 아직까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을 수 있고, 어디 아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눌린 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행하시는지, 아까 우리 이삭 얘기처럼 밥 많이 먹어라 것처럼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키 크게 해주시려고 해도 재료가 필요하구나. 밥 많이 먹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도리교회에 부흥을 주시고자 하실진데 기도해라. 목숨 걸고 기도해라.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를 목숨처럼 섬겨라. 예배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증거인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믿음으로 복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이 믿음 1등할 겁니다. 오늘 창립 25주년 오늘부터 도리교회는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